2월 한 달 동안 니느웨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도전받고 변화받았으면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뚜렷이 명하십니다. 그러한 지시를 받은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니느웨 성, 그 도시에 약 22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도시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임하였는지,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히브리 사람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저희는 그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흥이 니느웨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 그를 통해서 남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요, 정반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기쁨이 있으시므로 여러분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흥이 니느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히브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요나라는 이 희한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배를 함께 탄 그 안에서 먼저 자그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큰 도시에서만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요나라는 희한한 사람과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요, 선지자 요나가 원해서 전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배의 선장과 사공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니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 이상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고요, 서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를 함께 탄 이방인들은요, 이 히브리 사람을 관찰해 본 겁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이방인들도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립니까? 왜 그를 위해서 예물을 바칩니까? 왜 그 앞에서 서원까지 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희를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봅시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인생의 태풍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라고 저의 행동을 그 사람들은 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건 모르건, 저희가 인정하건 말건,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을 색안경을 보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라는 이 이상한 사람하고 배를 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이 해안한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드러내기 원치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도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인생이 최대한 평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이 평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가끔은 이런 태풍을 만납니다. 저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요, 마음이 아프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고통도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지만 가끔 패닉할 때가 와요. 저희가 당황할 때가 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탄 이방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태풍이 일어났는데 자기 나름대로 힘써봐요. 잡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는데, 붙들고 있는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배에 100명이 탔으면 99명은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제발 이 태풍 좀 잠잠케 해달라고, 우리 생명만 구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히브리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분 잠자고 있어요. 태풍이 온 것을 몰라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나도 태풍이 온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은, 이 희한한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은요, 그냥 잠자고 있답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패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근데 히브리 사람은요,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웁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는 왜 이렇게 여유만만할까요? 왜 이 사람만 패닉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있습니까? 이 사람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요나라는 희한한 선지자는요, 자신이 알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태풍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저희의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너는 태풍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는 인생이 힘들어질 때 너의 반응은 어떠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좀 시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건 좀 스투핏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시험을 좀 허락해 주셔서 제 믿음을 좀 강건케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셔도 여러분, 저희에게는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희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패닉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시간을 잘 보낼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예배를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가 그러한 태풍을 만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좀 구별해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섬김을 받으셨는지, 특별한 대우를 받으셨는지 이 나사로는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죽게 생겼대요. 병에 걸렸대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가지 않으셨어요.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패닉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생겼사오니 지금 당장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란다. 그가 병 걸린 것은 인정하지만 이 병 걸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신단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여유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패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이 일을 통해서 며칠 후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 태풍을 만나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배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다처럼 그 큰 호숫가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태풍은 아니었죠. 그런데 배에 물이 들어올 만큼, 물을 아무리 퍼내도 또 들어와서 버틸 수 없을 만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패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죽을 거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놀이 일어난 걸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패닉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관찰하고 있어요. 너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이 이상한 선지자 요나요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면, 그는요 태풍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태풍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겐 그런 태풍이 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나는 그러한 확신은 있었기에 그 배를 탄 사람들이 그를 보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요나라는 희한한 사람, 그가 뭘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그 배를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요나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의 정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시는지요? 내가 누구이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와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의미를 갖고 살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확답을 갖고 사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셨고요 주고 계시고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지, 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짓고 사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다 주고 계십니다. 인생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선장과 이방인들, 사공들은요 이 요나가 너무나 희한해요. 궁금해합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태풍이 부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래요.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대요. 자기 때문이래요. 요나서 1장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정체를 알기 원해요.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이 태풍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답을 줍니다. 요나서 1장 9절, 이 답을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할렐루야. 믿는 저희들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누구냐면요
오케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대요. 오케이. 그런데 자기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자기가 누구를 믿고 사는지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전도하기는 원치 않았지만,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미워했지만, 여러분, 요나의 신앙 고백은 확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육신, 육체, 여기에 있는 그 많은 세포들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희의 모든 것,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그 비밀을요, 히브리인들이 저희에게 이 계시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과학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라디오 웨이브가 무슨 폭발이, 우주에 무슨 폭발이 있어서요, 우리의 해보다 수십만 배 더 파워풀한 폭발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웨이브가 이 우주에 다 퍼져나가고 있대요. 원인은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그 라디오 액티브 웨이브가 왜 터졌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누가 터뜨리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분을 저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답을 알고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신대요. 저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지시고 심판받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저희가 갈 곳이 있답니다. 아버지의 집이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저희를 보고 있어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우리는 8, 9 to 5 일만 하고 죽을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데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 초소를 준비하면 데리러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그날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셔야죠. 여러분의 정체가, 삶의 인생의 의미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서로부터 오는지 그걸 알고 사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 요나라는 희한한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은요, 잡신의 정글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거슬리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는요, 잡신의 정글입니다. 여러분, 저희 식구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잡신의 정글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이긴 하지만 그에게 확실한 것이 있었다면 자기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그에게 누구보다 뚜렷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궁금해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뚝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저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희를 관찰합니다. 그 배를 탄 사람들이 너무 희한한 사람을 만났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늘과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신앙 간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교만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를 알리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왜 이 히브리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왠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보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희한한 요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요, 요나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 희생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사공들은요, 배가 침몰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해요. 요나서 1장 11절 말씀.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더라. 자, 이 답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해지겠습니까? 자, 우리가 만일 그 배를 탔으면 제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가 짐을 더 많이 버려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 보시오.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요,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솔직했어요.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폭풍을 만났대요.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을 지경이래요.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요나를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 거친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희한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배짱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는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배를 돌려서 육지를 향해 가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케이, 우리 요나 던져버립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방인들이 너무 신기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께 서원까지 합니까? 보니까요, 이 요나가 자신이 희생되면 여러분들이 살 겁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해요. 내가 살아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야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나 봅시다. 당신은 희생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라는 분께서 자신을 저희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저희가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이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저희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시고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희생하셨기에 저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외쳤던 하나님, 이방인들이 보니까요, 믿을만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를 희생시키래요. 여러분들이 죽으십시오가 아니고 자기를 던져버리면 여러분 살 겁니다. 그 행동을 보고, 희생적인 행동을 보고 요나가 외쳤던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희생되었기에.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요.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풍요롭게, 파워풀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서 6장 3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만 통해서 후원을 받았더라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었어요.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풀타임 잡을 구했어요. 텐트 수리하며 살았어요. 바느질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여러분? 그 터프한 가죽을, 여러분, 얼마나 굵은,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믿을만 했어요. 왜?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가난하게 남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지옥에 가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눈에 가시같이 사탄의 메신저가 나를 괴롭혀도 It's okay. 당신만 구원을 받는다면, 당신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배운 말씀입니다. 저희 삶 속에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희생 없이는 선한 열매를 결실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아름다운 열매는 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저희를 오늘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유크리스찬이 손해볼 때 네가 어떻게 반박하나 보자.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너에게 그런 태풍이 임할 때 너만 살고자 하지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그렇게 살아가는지 오늘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사공들이 있잖아요. 그 배에서 침몰하지 않고 육지에 무사히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후에 아마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얘야, 내가 30년 전에 배를 타고 털서스를 가는데 이상한 히브리인을 만났단다. 그날 태풍이 일어났는데 이 히브리인이 자기 때문에 이 태풍이 일어났다고 하고 자기를 던져야 태풍이 잠잠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갈등이 심했지. 이를 던져야 될까 말까. 던졌더니 그를 희생시켰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그래서 나는 그가 외치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희생하였기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니네웨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못해 자기의 정체를 밝힌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배를 탔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소원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는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저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니며 삽니다. 저희가 선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조용한 자신감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관하고 계시다. 나는 인내하자, 감사하자, 예배드리자. 그런 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영광받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희생적인 삶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와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